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설교는 22번째입니다. 교재는 특별 도표 본인이 그린 겁니다. 힌들교회 카톡방에 들어가시면은 힌들 포토로가 두 군데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과학 통일장 설교는 구분은 성경과학 원리 두 번째입니다. 필자가 영과 과학의 세계를 성경과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원리입니다. 제목은 성경과학 15가지 핵심 성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왜 성경과학을 해야 되는가?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게 만물 창조, 이게 과학입니다. 영원부터 과학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지금까지는 이건 믿음이었지 보여주고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21세기, 20세기 과학혁명 이후 필자의 견해로는 이 본문이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성경과학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 보겠습니다. 성경과학이 오늘 두 번째 원리 7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7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겹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15가지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15가지 성경 구절로 과학의 세계를 거의 다 설명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다. 확신을 합니다. 제가 삼일체와 과학을 10권을 저술했는데 대부분 이 구절들이 뒷받침해 줍니다. 자, 성경과학의 중요성. 첫째, 성경과학의 3가지 중요성입니다. 7가지 중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과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다니엘은 과학을 이해했다. 킹제임스 성경. 과학이 성경적이라는 것.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20절. 거짓된 과학의 반론은 피하라.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칼 세이건, 스티브 호킨, 도킨스 등 무신론 학자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과학의 중요성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한다. 과학 만능 시대. 저는 이 지식을 과학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과학의 3가지 중요성, 이 구절들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경 과학의 목적입니다. 성경 과학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3일째 통합신학 대전, 제가 과학을 핵심적으로 다뤘다. 왜 과학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영원롭게 아니함으로 어두워져 버렸다. 그런데 21세기 이 시대에 마지막 때 다시 보여준다. 그것이 과학이다. 성경은 지금까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확신해도 엄청났죠. 그 세계를, 일반론적 세계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삼일체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다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과학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에베소 3장 9절 10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창조의 비밀을 경리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과학에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세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증거하는 것은 과학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세계가 아이언인데 영원 세계, 창조 세계를 원문이 의미합니다. 영원 세계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이 아니면은 이런 충디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재림 때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과학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과학의 목적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근거입니다. 삼위일체와 창조가 연관돼야 돼요. 제 과학신학의 삼위일체 통합신학의 핵심은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과학과 통합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근거가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장엄복수 엘로힘입니다. 힘. 장엄복수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말한다. 삼위일체에서 창조하셨다. 이 삼위일체가 정립이 돼야 돼요. 창조와. 그래야 과학에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셨다. 마지막 때도 마치는 일도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삼위일체에서 끝까지 관여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주로 만미않고 주께로 돌아간다. 주에게서 나온 창조와 돌아가면 재림입니다. 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창조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이것이 과학과 성경과학과 통합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성경과학을 생각만 해도 보여주고 입증한다. 삼위일체를 3단계로 생각한다. 즉 삼위일체 교리, 서구신학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좀 보물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에요. 복음의 시스템입니다. 이건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대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만 2000년 동안 성경을 완성했고 구원론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구원론과 성경의 범위를 뛰어넘는 창조와 재림, 이제 천국, 지옥, 영원 세계까지 우리에게 시각을 넓혀줍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사역. 그건 과학입니다. 과학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삼위일체 사역과 교리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본질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론적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십자가 구원사역, 재림사역, 섭리사역은 과학을 통해서 정보생명 에너지라는 과학을 통해서 그 본질의 세계를 일반론적으로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죠. 이 둘을 통합했다. 그래서 성경과학의 중요한 핵심들, 성경과학의 세 가지 중요성, 성경과학의 목적, 성경과학의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통합함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다. 15가지 성경 구절이 이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사역 본질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존재론적 본질을 알 수 없지만 사역론적 하시는 일의 본질은 이것이 제가 발견한 제1생 1대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장이 뭐냐?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식물을 창조했죠. 푸른 풀들을 창조할 때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그러면 이르시되가 아말이에요.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정보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과학은 정보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둘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 만물을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로 우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확대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다. 이 기운, 이 기가 르하음이다. 성령님입니다. 르하음. 그런데 이 기는 르하음 성령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 뭐냐면은 성령님인데 활력이 에너르게스예요. 헬라어로. 그거 영어로는 에너지입니다.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부족한 종이 정말 어둔한 종이 2020년 3월 2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2의 제 생일이라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삼위일체 사역론 수준에서 삼위일체 본질론 수준으로 제 조만한 연구가 확대됐습니다. 이것은 과학 일반 은총으로 말하면 촉근 이론이에요. 촉근 이론 다음에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은 과학에서 산발적으로 대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근본이다. 과학이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이다. 이것은 정보는 하나의 말씀이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에너지는 성령님의 기에너지 능력이다. 이것을 일반 원천과 특별 원천은 대통합에 따라서 만물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삼위일체 통합신학 70권이 완성되게 되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격스럽고 이 삼위일체 대통일장 통합시다. 만물이 삼위일체에서 나왔고 삼위일체로 진행되고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대현장들을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고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20세기까지는 믿음이었어요. 교리 중심적이었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21세기 와서 그 믿음,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것이 삼위일체 사역 본질이다. 이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여러분들 재판장에서 논쟁하면은 판사가 아주 판결 내리기 힘듭니다. 논쟁에서는 누가 옳은지 모르죠. 20세기까지는 주로 논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면은 판사가 쉽게 이제 딱 선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리를 통해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발전된 과정으로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21세기 이 시대는 논쟁도 중요하지만은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창조, 영원 세계, 십자가 세계, 재림 세계, 섭리의 세계, 믿음의 구원, 이 말 끝도 없는 대보화들을 증거를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핵심이 과학이다. 그래서 성경 과학의 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드립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과학의 7가지 핵심 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해버려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 2절이 핵심이에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2절에 혼돈, 공, 흑암. 이것이 원자의 세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아마 이론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뭐일까? 천사 타락에서 심판하는 세계, 아담은 제2 창조 이런 쓸데없는 이론들이 나왔고 우리는 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온도 공 흑암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원자의 세계가 이것과 100% 일치합니다. 놀라워요. 원자의 세계의 혼돈은 이 혼돈이 원자의 세계에 혼돈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유명한 양자역학의 정점의 원리 아닙니까? 1930년 노벨상 받았는데 이것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원자의 세계의 혼돈이에요. 하이젠베르크 원자의 세계의 불확정성이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확정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성을. 이것이 그 원자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혼돈고 원자란 말은 없지만 이것이 원자의 세계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입증이 돼요. 그 다음에 원자의 세계가 텅 비어있다. 러더포드 원자 모형으로 190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원자라는 것은 뭐냐?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원자를 쪼개면 원자의 핵이 나오고 원자 핵을 쪼개면은 양성자, 중성자가 나오고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 커크가 나옵니다. 커크 이상 안 쪼개져요. 커크 이상. 그 세계를 소립자의 세계, 미시 세계 또는 양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런데 그 원자들의 세계는 텅 비어 있다. 러더포드가 190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어요. 텅. 이것이 공허의 세계예요. 공허의 세계. 놀라면 우리 인간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빈 공간이거든요. 공간을 없애면 우리는 소금 조그만 덩어리 하나에 불과해요. 이게 과학자들이 밝힌 세계입니다. 우주는 이 지구도 크지만은 전부 빈 공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공허라는 세계예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게 불교의 교리 아닙니까? 아인슈타인도 이걸 상대성 이론이 공을 혼돈 공을 이거 다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죠. 원자의 세계는 흑암이다. 이만 폴 데이비스 1990년 템플턴상을 받은 유명한 양자역학 교수입니다. 원자의 이쪽 분야의 아주 전문적인 대학자입니다. 이 원자들은 미시 세계들은 혼돈 상태다. 질서가 우리가 보는 시공간적인 입장에서는 질서의 상태가 아니다. 무질서의 상태처럼 되어 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혼돈 공허가 제가 성경과학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E는 MC 자성이라는 E는 에너지거든요. 시편 33편 6절에 입의 기운이죠. M은 물질이잖아요. E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M은 보이는 건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흑암이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물질 세계를 아인슈타인의 물질 세계는 전부 공허한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M, 매스, 물질 세계는 혼돈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양자역학에서. 예, 상대성 이론도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방법의 혁명적인 부족한 종의 발견입니다. 이것은 성경과학의 원리에 대한 헌장들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38장 4절 5절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에 처음 나타나시고 해결해 주시죠.
그때 우주 창조에 대한 것을 욥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내가 기초석을 넣을 때 도량법을 내가 아느냐? 줄을 띄웠다. 이 세 가지. 기초석, 도량법, 줄. 이게 뭐인가? 놀랍습니다. 기초석은 니을스 보어가 말하는 원자 모형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1922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기초석 단단한 돌 아닙니까? 원자를 단단한 세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원자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기 에너지로 창조하셨는데 첫째 단계가 원자의 세계고 그 다음 단계는 물질의 세계. 그 원자의 단계를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이론은 글자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과학의 원리가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량법은 있다. 도량법 만드는 법이거든요. 원자의 색은 17개 입자로 되어 있는데 12개는 기본 입자, 4개는 매개 입자, 1개는 힉스 입자거든요. 이 힉스 입자가 질량을 부여하고 매개 입자는 서로 상호작용의 힘을 매개하고 기본 입자가 있다. 이 도량법으로 저는 봅니다. 와인버거가 1979년 표준 모형으로 살 만든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도량법. 이것이 여기 38장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띄었다. 이 줄은 끈이죠. 촉근 이론이에요. 그린과 슈월츠가 1984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이론이니까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는데 왜 노벨상을 못 받느냐? 이것은 끈 이론은 가장 참 위대한 이론인데 이건 다 입증이 됐는데 실험을 통해서 이것은 실험할 수가 없어요. 실험하려면 가속기가 태양이 아니라 태양계만 해야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본질을 어떻게 우주 세계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는 다 보여주고 성경은 믿어라. 믿음으로 인도해서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서 삶의 전반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조 방법.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도 공허 흑암으로 원자의 세계가 창조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창조된 다음에 우리 우주 세계는 불덩이라고 그랬잖아. 2조 또 1조 이상 2조 온도가 해서 간이 이 우주는 불덩이 상상을 초월한 상태인데 그때 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수면이 뭐냐? 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다가 2010년 11월에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 7,000명이 연구한 세계 최대 물리학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우주 상태가 뜨거웠다. 그래서 액체인 플라즈마가 우주를 감싸고 있었다.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된 초기 단계 수면으로 운행했다. 감쌌다. 보호했다. 우주 질서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감싸고 보호하신다. 이런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특히 여기에서 노벨상이 아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그 과학입니다. 과학도 20세기 과학혁명 양자역학이 아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치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삼위일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십자가, 구원
대진리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 초림, 재림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섯 번째, 성경 과학의 7가지 핵심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아담 창조입니다. 이제 인간의 문제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7가지. 15가지 성경 가지고 다 풀이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창조하셨다. 이 정보는 일반은 정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정이죠. 같은 것이에요. 말씀 정보하면 일반은 정까지 우리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창조했다. 또 정보로 마무리 창조했다. 일반은 정 수용이 되는 거죠. 2장째 생기로 창조했다. 생기가 뭐냐? 생은 히브리어 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생기로 창조했다. 기는 히브리어 네샤마예요. 기는 네샤마. 생명이 됐다. 성령님 기 에너지입니다. 여기 기는 네샤마 성령님이에요. 성령 기 에너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로 아담도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본질, 제가 영광, 그 통일장을 여기서 만물이나 인간이나 동일하게 창조하는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 과학의 원리 이 중요한 그 15가지 성경 구절 이걸 보물처럼 여러분들이 간직하십시오.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과학자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한 짓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를 잘 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7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후 관리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조에 어떻게 관리하셨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우주 플라즈마 상태. 유럽 2점 물리연구소 2010년 11월 발표. 이 운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하프예요. 아를 품다,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머물다, 돌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신다. 이것을 정확히 과학이 입증해 준 거예요. 좀 놀랍잖아요. 플라즈마로 우주가 태초의 우주를 그 고온의 불덩어리를 감싸고 하나님께 삼위일체에서 돌보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로 끝나신 게 아니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까지도 과학이 입증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입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운행 나쁘는 강의 분사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겁니다. 뭐 어떤 진화론자들은 물질이 물질을 창조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간다는 뚱딴지 같은 그런 이론들은 반기독교적이죠. 하나님 주권적인 지속적으로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것은 지금도 운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도 사역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이게 엘로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이죠. 삼위일체께서 지금도 우리를 창조 때와 동일하게 보호하신다. 얼마나 성경 과학의 원리가 참 멋있습니까? 시편 19편 1절 6절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지금의 상태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4절 이게 뭐인지 아세요? 양자의 세계입니다. 우주는 양자의 세계로 가득합니다. 깊이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총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다. 해가 장막을 집이 있다.
해가 떨어지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집은 안전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궤도입니다. 궤도. 욥기 38장 3절. 모든 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 궤도가 사람이 사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해서 별들이 해들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자기들의 창조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운행한다. 이게 양자의 세계예요. 우리가 가장 빠른 선 빛의 세계를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 돌죠. 이것은 시공간을 형성하죠. 그런데 이 빛의 속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자의 속도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에 동시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보는 우주 가운데 동시적으로 다 입력이 됐습니다. 우주 끝에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에 다 입력이 됩니다. 이것이 양자의 세계예요. 양자 컴퓨터가 곧 나오죠.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난리 납니다. 인간의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지식 가까이 다다르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용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양자 역학이 주도하는 양자의 세계입니다. 이상 모든 삼일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께서 간섭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혹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는 이제 80이 이제 곧 다 돼가니까요. 후배, 우리 신학을 꿈꾸는, 죄종 꿈꾸는 후배들이 있다면,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여기에만 전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인의 원인이고 만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아무리 좋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키 에너지, 이것을 2020년 3월 2일 새벽 1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재 통합신학까지 마무리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 과학의 원리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다음 주에는 성경과학 원리의 통일 5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통일, 성경과 과학이 어떻게 통합되는가, 그 문제를 다음 주에 꼭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과학이 7가지 핵심이 오늘 이 시대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고 입증해서 믿음을 완성시키고 재림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